저는 대학 시절에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는 그 선교지 가서도 클래식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이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차량을 렌트하는 일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 동생이 저한테 차를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차를 빌리면 제일 먼저 세팅하는 게 FM 92.7, 뭔지 아세요?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그 음악을 듣습니다. 그 음악을 들으면서 부산을 지나다니면 독특한 향이 납니다. 바다 향이 납니다. 못 느끼십니까? 행복한데 사시니까 못 느끼시죠? 예전에 사람들이 부산을 일컬어서 노인과 바다, 맞죠? 그렇게 말하는데 요새는 노인과 바다, 외국인, 그렇더라고요. 외국인 얼마나 많은지, 제 아내가 기다려가지고 커피를 뽑는데, 테이크아웃 하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막 뒤에서 사람들이 막 말을 하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보더니 어떤 티켓을 하나 턱 주더래요. 그래서 제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볍게 시시해 이렇게 말했대요. 알고 보니까 자기는 중국 사람 뒤에서 말하는데 의식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반사하고 그냥 시시해 이렇게 돼요. 저도 이제 다니면 중국말 들리면 다 들리는데 어쨌든 이 한국에 오니까 여러분 행복합니다. 독특한 향기 나는 이게 정말 행복한데요. 어쨌든 클래식 음악을 듣고 상쾌한 바람을 맞으면서 다니면 이 고향이 참 좋긴 좋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독특한 향기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사람 모두에게는 진짜 독특한 그 냄새가 있습니다. 아기가 심하게 보칠 때 누가 안아줘도 소용이 없는데 아기는 계속해서 웁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 아기를 안으면 신기하게 울음을 멈춥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한 줄 아십니까? 가는 아기들은 아직 눈이 성숙하지 않아서 엄마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엄마인 줄 알까요? EBS 그 다큐멘터리 아기 성장 보고서에 의하면 아기는 모든 소리 중에서 엄마의 소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아기는 엄마를 냄새로 안답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냄새를 감지한다고 합니다. 엄마 냄새구나 하면서 금방 울음을 그치고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냄새, 그 향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코로 맡는 냄새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적, 영적, 도덕적 냄새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맡는 냄새가 있습니다. 이 냄새의 향기만큼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없고 이 냄새의 악취만큼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에게서부터 나오는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어떤 향기가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수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매력적이고 진한 향기가 풍겼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형식과 위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사리사욕에 잡혀 있어서 결국은 도덕적, 영적, 종교적 그런 사회적으로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주님은 어떤 존재로 오셨습니까? 악취를 몰아내는
존재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더러운 냄새가 물러갔습니다. 귀신들이 물러가고 죄악이 물러가고 위선이 물러가고 거짓이 물러갔습니다. 죄를 이기는 의의 향기, 미움을 이기는 사랑의 향기, 거짓을 이기는 진리의 향기가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의 악취를 물리치고 생명과 사랑의 향기를 퍼뜨리는 그야말로 향기였습니다. 그 향기가 점점 퍼져서 로마를 정복했고 전 세계로 퍼졌고 지금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악취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향기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향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 주변의 이웃은 어떻습니까?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 당시와 별 차이가 없는 대동소이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인은 어떻습니까? 선거를 치를 때마다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겠다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출사표와 공약을 던지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는 백성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에는 어떻습니까? 대학 교수 채용을 위해서 대가로 수억의 돈을 요구하며 논문 대피를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유서와 함께 한 사람이 죽었는데, 맞죠? 그런데 교육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인품보다도 출신 학교와 그 배경을 더 우월하게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만연합니다. 쉽게 말하면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이 썩어서 악취가 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이 제일 많이 보는 그 앱이 뭔지 아세요? 앱이 어떤 건지 아세요? 유튜브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유튜브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에서도 무당과 도사가 활붙입니다. 성도님들 주일날 말씀 듣고 돌아가는 길에 뭘 잘 보죠? 오늘의 운세. 왜 요새 찝찝하노? 맞죠? 안 봐요. 다행입니다. 보는 사람, 맞죠? 옛날에 제가 소시적에는 그 썬데이 서울 이런 거 있잖아요. 스포츠 서울 보면 오늘의 운세 봐야지 기분이 쫙 풀려요. 큐티하고 그거 봐야지 기분이 풀려요. 잘 모르시는구나. 예.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악취나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의 악취를 몰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점점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도록 너희들이 만들어 나가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때 이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배경을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당시 전쟁을 좋아했습니다.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바로 그 게선 장군이 바로 황제를 배알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폼페이라는 환락 도시에 가서 먹고 씻고
씻고 뭐 마음껏 놀고 한 달 이상 마음껏 놀고 술에 취하고 미녀에 취하고 막 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싸움으로 눈에 핏발이 있었던 그걸 갖다가 싹 가라앉히고 모든 피비린내 나는 것을 다 씻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한 달을 논 다음에 로마의 황제를 배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개선 장군이 황제를 배할할 때 개선 퍼레이드를 합니다. 제일 먼저는 로마 군인들이 광장에 딱 들어서잖아요. 제일 먼저 뭐가 쓸까요? 계급의 순서대로 되는데 먼저 제일 앞에 개선 장군이 흰말을 타고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로마 시민들이 와 브라보 브라보 이랍니다. 맞죠? 그렇게 하죠. 그럼 그 뒤에 이어서 그 다음에 군사들이 계급 순서대로 쫄쫄쫄쫄쫄 들어옵니다. 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로마 제사장들이 주피터 신전에서 온 향을 돌고 향을 흔들면서 지나갑니다. 제일 처음에 누가 간다고요? 예, 제일 처음에 누가 간다고요? 개선 장국이. 그 다음에는 쫄병들이 가고, 그 다음에 뭐가 간다고요? 제사장이 갑니다. 제사장이 가면서 뭐 한다고요? 향을 흔들면서 간다고요. 맞죠? 흔들면서 가면 그 다음에 뭐가 하냐면 빼앗아 온 전리품들이 졸졸졸 갑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뭐가 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곧 있으면 죽게 되는 포로들이 끌려갑니다. 이거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 향기는 개선 장군과 그 쫄병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아, 이제 드디어 상을 받게 되는 향기가 되고, 그 향기는 또 포로로 잡힌 그 사람에게 어떤 향이 됩니까? 향은 똑같은 향이잖아요. 맞죠? 향은 똑같은. 근데 한쪽에는 승리와 환호의 향기가 되고, 한쪽에는 죽음과 더 이상 희망이 사라진 그런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과 환희의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이상 희망과 아무 곳이 없는 어둠이 되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향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완벽한 뭘 갖추라는 것 그거 아닙니다. 깨끗해야 된다. 나에게서 더러운 냄새, 세상 냄새, 죄악된 냄새가 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악취가 풍긴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그런데 밤낮 생각하는 것이 늘 관심 갖는 것이 세상 생각이고, 세상에 재미있는 것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고 쾌락에만 쏠려 있다면 여러분, 어떤 냄새가 나겠습니까? 사람 냄새가 나는 겁니다. 악취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죽어서 썩어나는 시체 냄새 맡아본 적 있으세요? 제가 성도제일교회 부목 시절에 영락공원에 한 성도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장례 집례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남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시신을 운구하는 그 엘리베이터를 탄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하필 여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체 썩은 냄새 맡아본 적 있어요? 설명 안 됩니다. 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것이, 관심이 세상 것이 밖에 없다면 시체 썩은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점잖아서 말은 안 해요. 표현 안 해요.
그런데 마음적으로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오로지 세상 자랑, 관심이 그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인가 하면요,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향기는요, 우리 본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향기를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 향기의 근원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우화에 보면요, 한 순례자가 한 덩이 진흙을 발견했는데 그 진흙 자체가 너무 향기로워가지고 그 온 방안을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흙을 이게 뭡니까? 다 파헤쳐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백합이 있더라는 겁니다. 진흙 자체는 향이 안 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성은요, 향이 날 수가 없습니다. 예, 날 수가 없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사람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실 때에 그러한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교제하면 주님의 향기가 저절로 배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냄새는 또 독특한 특징이 있는 거 아세요?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랑 가까이 지내느냐가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신과 비슷한 사람끼리 친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누구랑 친하겠습니까? 목사들이랑 친합니다. 여러분,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 좋아하는 사람하고 딱 맞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운동하는 사람끼리 친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여기서 잘한다 말은 자주 하는 사람이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친합니다.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친합니다. 요새는 또 러닝 크루잖아요. 러닝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맞죠? 술 친구 옆에는 누가 있어요? 술 친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 피는 사람 옆에는요, 니코틴 냄새가 납니다. 그 다음에 술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세 잔 먹으면 알코올 냄새가 나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 옆에 가면요, 교만한 냄새가 나고 교만한 사람이 모입니다. 죄 짓는 사람과 오래 교제하면 죄인들하고만 어울리게 됩니다. 죄인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비슷한 향기를 풍기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오래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한 나눔이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어떤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확실한 한 가지 비유,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저랑 아내가 결혼한 지 25년 넘었거든요. 근데 저는 국을 안 좋아해요. 맨밥에 밥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내는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근데 한 25년 사니까 요새는 아내는요, 국이 없이도 밥을 잘 먹어요. 저는 국이 있어야 밥을 먹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라고 뭐라면, 박사모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우리 저 사람 상당히 기분 나빠하죠. 근데 성령과 취미와 그것이 닮아갑니다. 부부도 닮아가는데, 여러분, 세상에 제가 보니까 생각해보면, 저 공산권에 사회 가잖아요. 공산권에 사회 가는데, 공산주의보다 더 공산주의가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왜 그런지 아세요? 본인이 돈 내고, 본인이 와서 억지로 하나님 말씀 듣고, 본인이 헌신하고, 이 공산주의보다 더 공산주의예요. 맞죠? 누가 돈을 내랬습니까? 누가 뭘 하랬습니까? 본인이 은혜 받고 돈 내재, 와서 듣재, 맞죠? 그리고 저절로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또 예수님 닮아가게 되지. 이 공산주의보다 더 큰 공산주의예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감동이 없으시네. 예. 어쨌든 여러분, 주일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그리 중요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교회가 제일 좋아요. 교회가 놀이터요, 은혜 받는 장소요,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카레, 여러분 카레 좋아하십니까? 저는 카레 좋아하거든요. 카레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주일학교, 성경학교 할 때 우리 항도교회가 카레를 줬거든요. 그때 카레를 배웠습니다. 그 카레 이꼴 교회, 성경학교 너무 좋다. 은혜 받고 좋다. 카레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와, 주님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저희 어린 추억을 먹는 것입니다. 고로 교회는 밥이 좋아야 돼요. 밥이. 어쨌든 예, 여러분 주님과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절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세요. 낙심하고 지치고 바쁘고 그런 날 있죠? 그럴수록 더 나오세요. 그럴수록 더 나오세요. 마음이 심란해서 요즘 막 고민이 많아서 교회 못 나오겠어요. 그럴수록 나오세요. 그 나와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 원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시험을 칩니다. 한 8과목 시험을 치는데 저는 그 당시 6과목 만점 받았습니다. 별로 동의 안 하시네. 네, 남일이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과관련 목회학이 우리 그 목사들의 베이직입니다. 이걸 무조건 다 외워야 되거든요. 책 한 권을 외워야 돼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과관련 목회학의 제일 중요한 이야기, 교회가 시험에 들었다.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웠다, 권사님들끼리 싸웠다, 뭐 다양했잖아요. 목사님들끼리 싸웠다, 뭐 성도들 간에 분쟁이 있다, 무슨 일이 있다, 서로 갈라졌다. 그러면 첫 번째 해결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 식사 아닙니다. 사모님 너무 지금 돈 쓰시는 거 나가시면 안 되고. 먼저 아세요? 1번 부흥회를 개최해라.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빠졌는데 제일 처음에 뭘 하라고요? 부흥회를 개최해라. 이게 무슨 생뚱맞은 말이고 싶은데 이 말인즉슨 그렇습니다. 부흥회를 개최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쉬워진단 말입니다. 그 전만 해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게 문제인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공격했는데 나는 어떻게 되노,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관료 목회학 1번은 부흥회를 개최하라. 이게 1번이에요. 그럼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예? 반대에 대해서 반대로 말하지 마라. 뭐 그 다음에 주님의 방법을 생각해라. 마지막에 교회의 건덕을 생각해라. 별로 안 나오시나 만점 받았는데 지금 제가 목사 된 지 몇 년인데요. 지금 다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려우실 때 있죠. 환경적으로 어려우실 때 있죠. 자녀 문제로 복잡하실 때 있죠. 그럴 때 있죠. 저만 있습니까? 그래 있죠.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교회 나와서 말씀 들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가 아니라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쉬워진단 말입니다. 인생사 쉬워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직분을 앞서기 전에 나에게서 어떤 향기가 나는지 살펴야 됩니다. 내게서 나의 관심과 생각과 말하는 것이 오로지 세상의 것만 하고 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악취를 풍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고 선교사지만 여러분 같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있지요. 사람요 별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녀 문제, 부모 문제, 건강 문제, 앞으로 그런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인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느냐 안 가느냐, 요거의 차이입니다.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향기는 언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희생할 때입니다. 희생할 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몸을 찢으셔서 죽으셨을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본인이 포기하고 희생하면요,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 같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손해 안 보고 하고 싶은 말 할 때 기분은 좋죠. 본인 기분은 좋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행동하고 하면 자기 기분은 좋아요. 좋은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그 생각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감화와 감동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목사님들은, 참 존경하는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특징이 있죠. 무엇입니까? 본인들이 희생하고 주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했을 때에 어떤 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것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감화와 감동을 일으켜서 교회가 되고 복음이 확장되고 놀라운 은혜 공동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경험한 한 곳이 바로 해운대 영광교회잖아요. 제가 이용 목사님 통해서 들은 그 내용 아닙니까? 우리 조병태 목사님이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이 해운대 영광교회가 정말 거룩한 주님의 교회다. 정말 잘하셨다. 여러분, 자녀 양육할 때 막 우리 생각대로 야단치고 막 하잖아요. 말 잘 들을 것 같죠? 사춘기 돼 보세요. 사춘기, 북한 군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춘기, 우리 한국의 사춘기 애들 제일 무섭잖아요. 맞죠? 근데 부모가 마음대로 막 야단치고 혼내면 될 것 같죠? 될 것 같은데 안 통합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아이들을 품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됩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배운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셨고 성도님들 그렇게 하실 때에 이 교회가 든든해지고 복음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으로 점점 확장되어 퍼져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중심과 생각과 행동 모두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깨끗한 마음과 중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